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자, 이것은 육신적인 이 고통을 겪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었는가,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 것도 힘든 일인데 죄가 없는 분이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심히 놀라셨다. 그리고 심히 슬퍼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 오늘 이 장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데리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늘 자던 잠을 또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잠을 자도 또 자고 싶은 게 잠이 아니겠습니까? 또 잠자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게 편합니까? 그런데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작은 시험이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매일 기도라고 가르쳤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 주기도문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매일 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로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항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은 점점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또 가까이 가는 만큼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조그만 신호도 가까이 가서 듣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35절에 땅에 엎드리셨다. 이 땅에 엎드려서 이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세는 오늘 땅에 엎드려 있는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그만큼 힘을 쓰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린 뭐라고 그러죠? 진땀 흘린다고 그러죠. 진땀이 뭐예요?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에 마음을 집중할 때 흘리는 땀, 그게 진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군대에서 저도 총을 많이 쏘았는데요. 처음에 총을 쏠 때는 뭘 하는가 하면 0점 사격을 합니다. 0점 사격. 그게 뭐냐면 총 3방을 딱 쏴요. 쏴서 오른쪽으로 또 상하로 좌우로 이 총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걸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걸 0점 사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정조준 사격을 합니다. 정조준.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조준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게 정조준 사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도요, 미사일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쏘지 않습니다. 목표물이 정해지면 무슨 수가 있어도 거기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하여.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하고 집하고 사이에 큰 냇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마 한 5, 6학년 되었을 때 그때 다리가 처음 놓아졌어요. 근데 다리 놓기 전에는 비만 오면 거기가 큰 냇가가 돼요. 그러니까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오늘 비가 오는 김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 안 가니까. 그래서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학교에 안 가요. 근데 첫날은 좋은데요,
그 이튿날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학교 가야 되는 날인지 안 가야 되는 날인지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긴가민가 그래요. 비는 그쳤는데 물이 어느 정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과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확인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날부터는 불안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가보면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업어가지고 건너요. 애들 다 업어가지고 조금 위험하니까 다 건너고 그리고 학교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 있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가는 게 좋더라. 참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신자가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유익합니다.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불안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비 오고 나고 그 이튿날은 무조건 갔습니다. 가보면 선생님들이 그 위험한데도 아이들 전부 건너게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도 아마 그 선생님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이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정신이 좀 몽롱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요. 그래서 그냥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기도 제목 또 기도 수첩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면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그런 모든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기도책 펼쳐놓고 기도하는 건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를 시킬 때는, 또 기도하라고 등을 떠밀 때는,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기도해야 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처음에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육신도 흔들리고, 근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로지 한 가지 기도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35절에 이 일이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는가 하면은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나가기를 바라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땀을 흘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1절에 자고 쉬어라. 때가 왔도다. 42절에 함께 가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의 고민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주저하는 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함께 일어나 가자. 무엇으로 결정했어요? 기도로 결정했습니다. 기도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내 뜻대로.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고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평생토록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주장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이 된 사람은 항상 기도의 제목이 동일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가 있죠.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 아굴은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아굴은 평생토록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는 가난한 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힘들어요. 부한 것은 더 감당 못합니다. 사람은 돈이 생기고 넉넉해지면 잘못됩니다. 부한 것을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말합니다. 그냥 먹을 만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비굴해지는 일이 없도록, 너무 부유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두 번째는 주님, 나는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거짓이 없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거짓을 말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아굴은 평생토록 그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기에 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주님은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결정됐다. 가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깨어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